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성하시며 그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발자취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기도하며 우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거하면서, 그리고 다음 한 주가 우리가 함께 특별히 새벽을 깨고 기도할 때에 모두 함께 기도하는 주의 고난의 발자취, 그 복음의 사랑의 발자취를 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을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받아들임, 그를 믿고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의 선택에 있어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반복되어지는 주제의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인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의 행동이 있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오늘의 비유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오늘의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그 주제를 좀 더 강하고 좀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냐,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순종과 행함의 삶이 있느냐, 이것이 관통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원,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습이 좀 더 강화되어지고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도 훨씬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도 강화되어졌고 그에 따른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던지고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법 긴 이 비유의 말씀을, 비유 자체를 쭉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시고 그 결론에 대한 해석들을 구약 성경의 두 가지의 인용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악한 농부들의 악행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 악한 자,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마땅히 그 포도원을 빼앗기고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악한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멋진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계약을 맺습니다. 얼마 정도의 소출을 새로 낼 것을 계약을 하고 그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열매가 나올 때가 되어서 그 약속한 소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대우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심히 때립니다. 또 어떤 종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돌로 쳐서 그반 죽여서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인이 다시 한번 종들을 2차로 보냅니다. 2차로 보내어진 종들에게도 이들은 똑같이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면서 감히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를 보냅니다. 주인이 자기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아들은 곧 난데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들은 상속자가 왔다,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영영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는 포도원 밖에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은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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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주인의 마음과 기다림을 종들을 보내고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어서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그 아들을 죽임으로 그 주인의 최종적인 손길을 완전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우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세상 길로 가는 것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왔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은 그 목적에 맞는 빛을 발하는 삶, 이 세상의 복의 그늘이 되는 삶을 살아라.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 그 종들을 대하고 아들을 죽여버린 그 농부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배역한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었지만 그 아들도 그들은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그들이 당하는 결말은 훨씬 비참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 주제는 계속되어지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선지자 그 아들을 거절하고 죽이고 그 권위를 거절하고 믿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 그 아들을 반대하고 죽이는 자들, 그들의 처참한 결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 나라, 나는 당연히 그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특권들은 모조리 빼앗겼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의 권위하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자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척 보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강조점이 확실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적용이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농부들처럼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이고 반대하는 너희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았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보내신 종들과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죽이고 그 아들, 그 메시아의 권위를 거절하고 그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는 자, 그런 자들은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 새로운 백성들, 그 안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야만인도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딱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기준, 나의 백성이 되는 진짜 기준은 민족적인 것도 아니고 혈통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이고 그 나라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이자 결론이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여기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주님은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의 진짜 기준,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열매를 맺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기준에 합한 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세상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기준을 한 번도 파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변형시키지 않으시고 이 기준을 영원히 가지고 계실 하나님의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내리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18편의 말씀이고 하나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비유와 이 강조가 이 말씀의 성취와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한 구석의 모퉁이가 아니라 주춧돌 같은 그 위에 모든 기둥들이 세워지고 집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보기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가지는 다니엘서 2장에 한 돌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돌과 부딪히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나 돌이 그 사람에게 부딪힐 때에 이 돌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한 돌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왜 돌이 여기에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냄받은 아들과 이 돌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돌이라는 히브리어는 벤, 아들이라는 히브리어는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돌이라는 단어는 거기에다 한글자만 더 붙이면 됩니다. 에벤, 발음이 유사합니다. 벤이라는 아들을 에벤이라는 돌로 연상시키셔서 이 비유를 주님께서는 해석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어떤 돌입니까? 주춧돌을 삼기 위해서는 큰 바위에서 네모 정방향의 반듯한 바위, 머릿돌이 될 만한 바위를 떼어냅니다. 그런데 그걸 떼어내다 보면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버려서 설 수 없는,
머릿돌로서는 설 수 없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돌은 절대로 주춧돌로 머릿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기둥, 받침돌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버립니다. 그 버린 돌을 다시 머릿돌로 삼는 건축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 거절하고 죽이고 밖으로 끌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린 그 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절하고 버리고 싫어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희들이 버린, 죽인 그 죽음에서조차 그 아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좋은 머릿돌로,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을 세우는 주춧돌로, 그 머릿돌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세우시는 머릿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런 기이한 일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사람들은 그 아들을 거절하고 죽이고 순종하지 않고 그 나라 열매 맺는 것을 싫어하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것을 거절하고 밀어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절하고 죽여서 버린 돌같이 버렸지만 나는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아들을 살렸어. 너희들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도록 내 나라는 이 아들 위에서만 세워질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준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되심, 그가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 농부들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단합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거절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식과 도덕과 경제와 철학들과 선행과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아들을 거절하고 그 아들을 버렸지만 나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서 너희 앞에 세우고 모든 구원의 반석으로 딱 세워놓는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아들 위에 세워진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그 나라를,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 아들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인용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버립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여버린, 세상이 거절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으라도,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통해서라도 누가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냐,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이 세운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다, 그 아들과 동행하는 자다, 그 아들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다, 그런 자들이 나의 나라 백성이다. 이 기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이론과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최후의 절정의 행동인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서라도 그 아들을 유일한 기준으로 세울 거다. 누가 나의 백성이냐, 나의 아들 앞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다,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다, 그가 나의
백성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고 인용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엔 희한한 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큰 권력을 가진 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객들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젯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 보아라. 왕이여,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을 해석하죠.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진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맞추고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그의 해석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 그 일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왕이 제정신이야?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맞춰보기도 하고 해석을 하지. 근데 왕은 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친구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을 가르쳐줍니다. 해석을 함께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꾸었는데 아마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꿈이냐?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자 그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서 없어져 버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진 꿈을 당신이 꾸었습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 온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꿈입니다.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금으로부터 진흙까지 이루어진 이 큰 신상은 역사 때마다 지나간 위대한 나라들, 앞나라보다 앞서지 못하는 점점 세워지는 나라, 마치 진흙으로 되어진 나라, 이제 그 나라가 마지막으로 임할 때에 한 돌이 나타나서 그 세상의 나라와 일방들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돌이 무슨 돌이냐? 온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하는 유대인들은 이 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일 거다. 이 메시아의 돌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일방들을 완전히 쳐서 부서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시는 메시아, 그가 이 돌이다. 유명한 이 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왜 이 날아와서 세상과 나라와 일방을 부스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118편에서의 돌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고 버림받은 돌, 그래서 죽여버린 돌이었지만 그 죽인 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셔서 기준을 삼으셨다라는, 세상이 그 아들을 죽이고 거절한 그런 방편이라면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한 이 돌은 세상이 아니라 이 돌이 세상을 심판하고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내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너희들이 거절하고 죽여버린 버림받은 돌이어서 모퉁이 된 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돌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그 모든 마음들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런 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 신상과 일방과 나라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신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딪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고한 모든 것들이 박살나고 이 나라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가 죽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한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나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돌이십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나라가 죽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한 이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매는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시는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죽음과 나의 부인과 나의 십자가를 통과해내야 합니다.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립니다. 나의 나라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죽음을, 자기 부인을 통과하자, 함께 못 박히자 라고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이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누가 나의 나라의 백성이냐? 누가 유일한 나라의 백성이냐? 나의 자녀의 기준이 뭐냐? 그 아들에 대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그가 나의 나라의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 나라, 그 아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온갖 철학과 정신과 자기성과 자기 만족을 가지고 그 아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며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켰으라도 나의 아들 안에 생명을 뒀고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아들의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집니까? 누가 그 아들을 따르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나라가 그 아들의 돌에 박살나고 자기의 나라가 부서지지 않는 한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까? 그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나라가 내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고 무너뜨려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그 돌은 나의 사상과 철학과 나의 만족과 나의 나라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가루로 박살을 내셨나요? 그래서 나의 나라는 산산이 부러지고 가루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속에서 세워져 가고 그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맺혀지고 있나요? 이 포도 농부의 비유는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돌과 같이 버림받은 아들이었지만 생명으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나라와 권세와 일방과 나의 나라를 파괴시키시고 무너뜨리시는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